자,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거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3절이요. 3절 함께 시작.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뭐를 맛보았으면? 여러분 구원 뭐로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받으셨어요? 은혜로 받으셨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 다 받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뭘 잘해서 받으셨어요? 그냥 은혜로 받았어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재능이 누구에게서 왔어요? 하나님께 은혜로 여러분들이 베푸셨을 뿐이에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요, 몽땅 다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 얻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됐다, 그런 은혜를 맛보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1절에 나와 있잖아요. 모든 악의와 모든 교활함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것부터 해야 돼. 버리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했던 모든 나쁜 짓들,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이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 좋은 것들, 여러분 자신에게 좋았던 것들 어떻게 하라고요? 근데 그건 나쁜 것들이거든요. 그것부터 버릴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안 버리면 잘할 수가 없어요. 먼저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전의 걸 버리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여러분과 제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갈라디아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육신에 속한 것이 나오고요, 22절과 23절에서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그렇죠? 예?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렇게 써 있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5장 한번 보세요. 19절부터 21절까지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시작.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다.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여기 육신의 행위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 육신의 행위들이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의 행위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들인데 육신의 행위들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시면 거기 보면 영에 속한 자가 나오고요, 육신에 속한 자가 나와요. 자, 영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가 구원 안 받은 사람이냐? 아니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절도 한번 보세요. 거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였노라. 자, 영에 속한 자가 나오죠? 그렇죠? 자, 육신에 속한 자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구원은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갓난 아기들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육신의 행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기들의 행위예요. 그게. 근데 이 세상 죄인이나 자, 육신에 속한 갓난 아기들이나 뭐가 달라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전 여러분과 제가 육신에 속한 자, 갓난 아기들로 머무는 거를 주님도 결코 바라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요, 딱 두 개로 다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끝 아니에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경을 제대로 아는 거로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에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로 끝이 아니에요.
전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다면 정말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영에 속한 자로 자라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는 정말 영에 속한 자가요? 찾기가 너무 힘들다고요. 육신에 속한 자가 너무 많다고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구원 받았는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 믿음이 커요? 작아요? 어떤 사람이에요? 자,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들.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까지 자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도 있고, 믿음이 큰 사람도 있고, 더 큰 믿음도 있고, 가득 찬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들은 믿음이 어느 수준일까? 갓난아기들의 최고 수준이 이걸 거예요. 믿음이 적어요. 없거나 적어요. 그러면 성경에 의하면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성경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미 예수님도. 자, 믿음이 적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럼 조금 전에 여러분 찬송도 부르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이네. 그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이 세상 거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또는 믿음이 적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풀려마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주셨나요? 왜 어려운 상황을 줬느냐고요? 왜 주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감사하세요. 왜요? 그것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려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걸 불평을 해요? 여러분 민수기에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을 해요. 왜요? 자기들 나가가지고 만나 걷어가지고 먹어서 갈고 볶고 막 하면은 그 고소하고 맛도 좋거든요. 그런데 불평을 해요. 우리가 이집트 했을 때는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막 마음대로 고기도 먹었대. 진짜 마음대로 먹었나요? 종살이 하면서. 여러분과 제 삶에 어떤 줄 아세요? 왕년에 난 이랬어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왕년에 집에 금송아지 하나씩 없었던 사람들 어디 있어요?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옛날에 배 쭈쭈 끓고 굶었으면서도 왕년에 내가 이렇게 고기도 마음대로 먹었어 이런다니까요. 그러면서 불평하는 거예요. 언제? 지금 현재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주님의 은혜를 맛보았으면서도. 여러분 홍해바다를 걷는 기적을 맛봤잖아요. 자기도 칼 한 번 안 휘두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적을 완전히 수장시키는 거다 눈으로 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목말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 나오는 것도 봤잖아요. 하나님 배고파 이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 떨어뜨리는 거 봤잖아요. 그러면서도 뭐를 해요? 주께서 은혜로운 것을 맛보았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믿음이 적은 자였었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들과 같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먹을 것, 입을 것, 주변 환경 때문에 뭔가 걱정한다. 그 사람 어떤 사람? 영에 속한 자? 그럼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이미 확실하게 해놓으셨어요. 너희는 먼저 뭐요? 주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살 것, 필요한 거 다 주세요, 안 주세요? 여러분 안 구해도 다 주세요.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주셔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뭐 주세요 하고 있을 수 있는 근거는요 성경에 의하면 아예 없어요. 왜요? 왜 없어요?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3절 한 절만 믿어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좀 주세요 소리는요 입이
100만 개, 1000만 개 써도 못해요. 왜요? 왜요? 에베소 1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제발 성경에 써있으면 그대로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써있는 거 그대로 안 믿으면 손해가 누구에게 임해요? 그 사람에게 임해요. 오후에 제가 이제 발람 얘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발람은요, 돈 때문에 하나님께 사용되긴 했지만 돈 때문에 결국은 죽어요. 발람은요, 결코 하나님 말씀을 3분의 1만 믿어요. 얼마큼? 3분의 1. 그럼 제대로 믿는 거예요? 3분의 2나 빼버렸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기록된 성경에 토시 하나도 빼지 마세요. 단어 하나도 빼지 마세요. 써있는 그대로 그냥 믿으세요. 아니면 손해는 여러분과 저에게 가요. 안 믿는 사람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에베소 1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3절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앞으로 주실 것이라에 주셨어요. 앞으로 주실 것이라요?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근데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이에요. 빼놓은 거 있나요?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복은요, 다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찬송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지 않고 뒤에다가 숨겨둔 거 없으세요. 다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성경은 해석을 요구하는 책이 절대로 아니거든요. 성경은 기록된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믿을 것을 요구하는 책이거든요. 전 주님께 하나님 이거도 주세요, 저거도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저 그런 짓 안 해요. 왜요? 전 믿어요. 하나님께 다 주셨어요. 그 주신 거 어딨지? 찾아서 사용하면 돼요. 그뿐이에요. 그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 선물을 주실 때 째째하게 주시는 건 아니에요. 맨날 하나님께 뭘 구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돈이요. 하나님 돈 잘 벌게 해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돈을 구하죠? 돈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멋들어진 말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써있는 걸 그대로 말한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 정말 믿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속 중심과 의도는 정반대일 수가 많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외모는 결단코 안 보세요. 뭘 보세요? 속 중심 보세요.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에베소 1장 3절 한 절만 믿어도요, 세상에서 어떤 줄 아세요? 걱정? 전혀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어요.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럴 거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럴 거예요. 왜요? 하늘의 처소들이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찬송하는 거예요. 왜요? 하늘의 처소들이 모든 영적인 복 다 주셨거든요. 빠짐없이. 왜 걱정해야 돼요? 왜 먹을 거 걱정해야 돼요? 왜 입을 거 걱정해야 돼요? 왜 쓸 거 걱정하셔야 돼요? 왜 아픈 거 걱정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암에 걸리니까 전전긍긍 하셔야 돼요? 왜? 여러분들 에베소 1장 3절 하나 안 믿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기들이 안 믿어요. 아무리 성경이 절대 사실이라고 해도 안 믿어요. 이 갓난 아기들이에요. 갓난 아기들은 뭐를 안 버렸는 줄 아세요? 갓난 아기들은 이걸 안 버린 거예요. 모든 악의, 모든 교활함. 여러분 모두 교활한 게 뭔지 아세요? 안 믿으면서도 믿는 척
척하는 거예요. 그 교활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그 교활한 게 통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는 척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너 그거 진짜 믿는 거야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속일 거 있으세요? 근데 왜 그 모든 교활함을 왜 안 버리세요? 하나님은 내가 그래도 이거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인정해 주실 거야. 왜 내가 나를 속이세요? 이게 모든 교활함이에요. 이런 것부터 버리라고요. 위선 뭐예요? 위선. 믿음 없으면서도 믿음 있는 척하는 거죠. 그렇죠? 신실하지도 않으면서 신실한 척하는 거죠. 그런 것부터 버릴 거 생각하세요. 시기 누군가를 부러워해요. 그러면서 미워해요. 시기는 마귀 거라고요. 하나님은 절대 시기하지 않으신다고요. 근데 이 시기가 누구예요? 갓난 아기들이에요. 아기들은요 시기 다툼 분열. 시기예요. 부러워요. 여러분들 이재용이가 부럽죠? 부럽잖아요. 몇백억 해먹고도 집행유예에다 풀러나잖아요. 자, 그걸 부러워하면서 이재용이 무슨 비판하는 거예요. 제 아버지가 뭐 재벌이니까 지가 뭐 그렇게 된 거지 뭐 그 자식이 뭐 별거 났어? 이게 뭐예요? 이게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이재용이 돈 많은 거는 부럽고요. 또 근데 이재용이가 내가 이재용이처럼 안 됐으니까 또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시기예요. 근데 이런 것부터 버리시라고요, 여러분들이. 그 시기를 부추기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TV. 그게 여러분들에게 그런 시기를 부추기는 거예요. 모든 비방하는 말. 모든 비방하는 말.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사람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자격 결코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히고 여자한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요? 여러분 전부 다 살인자예요.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가늠자들이라고요. 왜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성경은 살인자라고 그래요.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가늠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 한번 나와보세요. 여러분들이 TV 보면은 다 해요, 다. TV 보고, 야, 멋있다, 아름답다. 아, 저 멋있는 남자 나왔다. 아, 저런 여자, 저런 남자 한 번만 만나봤으면 좋겠다. 뭐야, 한 거예요, 여러분? 가늠한 거예요, 벌써. 자매님들이 옷차림을 조심하시고 다니셔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섹시하게 옷을 입고 다니면 어떻게 줄 아세요? 그 섹시한 여자를 보고 남자가 음욕을 품죠? 그럼 그 섹시한 옷을 입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 아세요? 창녀예요, 창녀. 왜요? 그 섹시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남자가 마음속에 음욕을 품었거든요. 성경에 하면 그 여자와 함께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들이 섹시한 옷을 입었다고요? 사람들에게 아주 뭐 멋있게 폼졌다고요? 성경에 하면 창녀라고요, 창녀. 여러분 TV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뭐 탤런트니 뭐 배우들, 유명한 배우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아이돌, 우상이라고 그러죠? 아이돌이잖아, 우상. 근데 우상 숭배해라 하지 마라. 우상 몽땅 다 없애버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우상들이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줄 아세요? 그 창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엄청나게 많은 남자들하고 다 가늠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을 하나님께 항상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좀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나친 거 요구한 거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결단코 지나친 거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 하지 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손해가 가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저에게 하라고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익이 되니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과 저의 이익과 여러분과 저의 좋은 것을 위해서 얘기하지 여러분과 저에게 손해가는 거는요 단 한 구절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세요. 근데 이 세상 거는요
여러분과 저를요, 하나님 앞에 가면 손해만 가도록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여러분과 저 자체가 구원받기 이전부터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쓸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쓸만한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아예 구원도 못 받으세요.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사람 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내가 정말 죄인이라고 그 인식하지 못하면 구원 자체를 못 받아요. 왜요? 그 사람 죄가 없는데 어떻게, 무슨 없는 죄를 어떻게 대속을 해줘요? 여러분과 제가 스스로 헛되고 무익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는요, 구원 자체도 아예 못 받는다니까요. 자, 그런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그런 주님의 은혜로움을 정말 맛을 보았다면 베드로서 2장 1절 2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사모? 안 해요. 성경 좀 매일매일 좀 읽으세요. 아, 돈 벌기도 바쁜데 뭐 성경 읽을 시간 어딨어. TV는 3시간씩 잘 보거든요. 근데 성경 읽는 거 3분도 투자 안 해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젖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은혜로운 것을 맛보본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여러분들이 자라가요. 근데 사모하려면 먼저 버릴 것이 있어요. 모든 교활한 거 다 버리셔야 돼요. 모든 악이 다 버리셔야 돼요. 시기도 버리셔야 돼요. 모든 비방하는 말도 다 버리셔야 돼요. 그거 안 버리고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할 수가 없어요. 자, 성경은, 성경 기록과 하나님은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죄의 값을 모두 지불해 주셔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되게 하셨고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셨고요.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히 지옥으로부터 안전하게 해주셨고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과 저의 이 썩어 빠진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얼마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무궁무진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정말 맛을 보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뒤돌아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셨다면 모든 악의, 모든 교활함,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실제 말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부터 버릴 마음가짐부터 가지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가짐을 안 가지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멋있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도요, 하나님 보실 때는 뭔지 아세요? 사악한 짓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멋들어진 성경을, 구절을 암송하고 있어도요, 그 구절을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으로 안 믿으면 하나님 앞에 교활한 짓 하는 거예요. 킹제임스 성경으로도 쓰는 분하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성경에 굉장히 잘 가르친 형제거든요. 자, 목사는 일 안 하고 그냥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이 옳다. 자, 그 구절을 들어서 목사는 월급 받는 게 너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구절이 사도행전 6장 4절이에요. 근데 그 형제 얘기를 했어요. 형제나 나나 사도행전이 어떤 책인지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리라, 그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재산 다 팔아가지고 나눠주는 것도 적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형제도 나도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형제 뭐라는 줄 아세요? 이 바닥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이 바닥? 정말 쇼킹했어요. 이럴 수가 있나? 우리 하나님 말씀 더하고 빼고나 바꾸지 말자고, 문명을 무시하지 말자고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문명을 무시하되 대해서 속을 많은 사람들한테는 그 구절을 들어 쓰는 거예요. 섬뜩했어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화가 다 나와요. 발람이에요. 오후에 제가 이제 발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짜 좀 깊이 심사숙고할 거니까요. 이건 무서운 일이에요. 무서운 일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그러는 이 자리를 쓰고 싶지 않아요, 저는. 왜요? 사용되고 나서 나중에 버림받는 거니요. 그건 아예 사용되지 않은 게 낫죠. 정말 두려운 거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으로서 머무는 거는요, 정말 두려운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것으로서 만족하시는 건 정말 무서운 짓이라고요. 왜요?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 2장 1, 2, 3절을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라는 말 안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존재들 맞죠? 그쵸? 우리 교회도 여기 뭐 많이 계시지만 킹제임스 성경에서 안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여기 이제 김선욱 자매님도 그렇고 우리 방경 자매님도 그렇고 킹제임스 성경 아주 얼마나 됐어요, 뭐. 에? 우리 뭐 김용기 형제님도 마찬가지고, 그쵸? 에? 최자매님도 마찬가지고. 잘 몰라요. 근데 성경은요, 모든 것을 성경이 확증을 지어줘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뭔가 잘못했습니다, 선생님 그거 아니에요, 틀렸어요 하면은요, 전 반드시 그래요. 성경 내밀고 성경 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입증되면 제가 즉시 무릎 꿇어요. 근데 아무도 그래 주진 않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는요, 동일한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은 곧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고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요, 헛된 존재들이고요. 더러운 걸레 쪼가리 같고요. 부정한 물건 같고요. 여러분과 저는 몽땅 다 거짓말쟁이에요. 예외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런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자, 선한 것, 제대로 된 게 뭐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과 제가 선한 행위 할 수 있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여러분과 제가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일을 할 수 있어요? 왜 일을 못하죠? 여러분과 저는요,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있는 존재라고요. 일을 아예 못해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의하면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현재 못 박혀 죽어 있고요.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과 저의 생활은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고 성경이 써 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생활을 밖으로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은 내 안에 계신 여러분과 안에서 일하시는 분, 예수님 한 분 외에는 안 계세요. 여러분 이 점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제가 선을 향할 수 있다고요? 그런 생각 자체를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세요. 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나는 선한 행위 할 수 있어. 자, 그런 생각부터 머릿속에서 지워버리셔야 돼요. 제가 2005년 7월 달에 일이란 단어를 못 깨우쳤으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그럴 거예요, 아마. 박원영 형제님, 좀 선하게 사세요. 이렇게 해요. 주영아, 좀 선한 일을 좀 해야지. 이럴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선한 일을 하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여러분과 저에게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제로예요. 이거부터라도 명심하셔야 돼요. 그럼 일은 누가 한다? 그럼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보세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 은혜로운 것을 보았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것을 맛보았으면 여러분과 저는 전부 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그쵸?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자, 그 가족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하면 복종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가족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최고 우두머리시라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한다는 건 뭐냐면 그분에게 그분보다 낮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무슨 소리예요?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더 똑똑해요.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단서 조항 다를 거는 0%예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 보세요. 자, 일은 누구 하나 보세요. 창세기 2장 2절과 3절이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 자신이 누구예요? 누구죠? 자신의 일, 하나님이죠. 그럼 일은 누가 한다는 거 여기서 끝났어요. 일은 누가 해야 된다? 하나님 자신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못해요. 끝났어요.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도 마찬가지.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을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일에 대한 수식어예요. 자,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 자신이 하신다. 모든 일을 누가 한다? 하나님 자신이 한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면 여러분 창세기 2장 2절을 여러분들이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는요, 그걸 확정져 주는 거예요. 세 번째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라. 여기도 마찬가지. 자신의 모든 일. 근데 자신의 모든 일이 그 내용은 어떤 건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써 있잖아요. 창조하며 만든. 하나님 어떤 일 하세요? 없으면 만들어 창조하세요.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세요. 창조하고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일이란 단어가 이게 처음에 3번 나오는데 여기에서 일이란 단어가 끝났어요. 일, 행위. 행위는 누가 해야 된다? 여러분과 저는 죽어야 되고 일은 누가 하셔야 돼요? 그분이 하셔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6장 29절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6장 29절이라고요. 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너희가 믿는 것.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일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하나님의 일은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저는 선한 일이나 또는 어떤 일도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들은요, 그건 나쁜 일이라고요. 아주 악한 일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왜? 일은 누가 해야 되는 거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뭘 해야 돼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자,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분의 작품이라는 게 뭐야? 하나님께서 workmanship, 일을 하셔가지고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권리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작품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셔서 여러분들과 저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뭐 하라고요?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선한 행위 가운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걸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도 보세요. 디도서 2장 14절이요. 자,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깨끗하게 하셨어요. 그거는 이미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다면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아주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의 두 번째 목적이에요. 선한 행위, 그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아주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요. 근데 선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저는요, 선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0%예요. 일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로예요. 왜요? 여러분께 이미 죽어 있거든요. 일 못해요.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good work,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불가능이에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요, 헛되고 헛된 존재고요. 여러분과 저는요, 부정한 물건 같고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거짓말쟁이거든요.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선한 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온 우주에 선하신 분은 딱 한 분만 계세요. 누가 선해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안 계세요. 선한 행위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하신 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선한 행위는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행위예요. 아시겠어요? good work. good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 선한 행위, 하나님의 행위. 성경으로 얘기하면 똑같아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예요? 그 선한 행위가 누가 하는 행위예요? 선한 행위라는 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고요. 여러분들로 하나씩 워크맨십, 그분의 작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걸어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못 걸어가요. 이게 선한 행위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여러분 속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기본, 자, 일은 누가 해야 한다? 하나님이 해야 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떤 일? 나쁜 일, 좋은 일, 선한 일이라고 한다. 근데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 아시겠어요? 일은 오직 누구만 해야 된다? 하나님 하셔야 된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어요? 선한 행위를,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다고 그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그 선한 행위 가운데 걷도록 하시겠대요. 여러분들은 그 선한 행위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열심을 내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야 돼요. 그 선한 행위를 열심을 내야 돼요. 근데 그 선한 행위 누가 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거 쉬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 끝이에요.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지 마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면 토시 하나 바꾸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하려고 대들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대드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장할 수 있을까? 성장을 못할까? 성장 못해요. 여러분들이 못 자라요. 왜요? 여러분들이 자라려면 예를 들어서 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말씀에 순수한 저지를 삼아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고 바꾸는 순간에 그 순수한 저지예요? 아니면 오염된 저지예요? 오염된 저지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못 자라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는 짓은요, 여러분과 제가 절대 자라갈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라가려면 먼저 필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먼저 필요한 게 모든 악의, 모든 교활함,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어떻게 하실래요? 간직하실래요? 버릴래요? 그거부터 먼저 마음에 먹으세요. 그거부터.
우리 집에 텔레비 없어버리겠다. 그것부터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올림픽 같은 거기에 신경 안 쓰겠다. 마음부터 먹어보세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간교함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저한테 지나치다고 할지도 몰라요. 지나친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모든 교활함, 모든 비방하는 말, 모든 시기 그것부터 왜 버리라고 하세요? 안 버리면 여러분들이 말씀의 순수한 저절 절대 사모 안 해요. 어떻게 이 말씀의 순수한 저절 사모할 수 있겠어요?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도 사랑하면서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사랑한다고 여러분들이 말이 나오느냐고요. 그런 사람들은 자라갈 수가 없어요. 안 자라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라지 않으면 나중에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가시면 하나님께 대한 상속이 없어요. 여러분들 최소한 지옥은 안 가겠죠. 구원받았으니까. 하지만 하나님 왕국 상속을 못 받는다고요. 일을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께 삶 속에서 일을 어떤 분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 8절 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제가 간절히 말하는 게 이거거든요. 빌립보서 1장 6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다. 제가 간절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몸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휴거 때까지.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내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많은 선한 일들을 너희에게 보였나니. 선한 일이 어디서 나왔대요? 예수님도요, 이 세상에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선한 일이 어디서 나왔대요? 아버지로부터 나온 많은 선한 일. 여러분과 저에게 선한 일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과 저의 몸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과 저는 선한 일 결단코 못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아까 베드로서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모든 악의, 모든 교활함,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로부터 떠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보세요. 20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어떤 것들은 존귀에 이르고 어떤 것들은 수치에 이르나니. 금그릇은 존귀에 이르고 질그릇은 수치에 이르느냐? 아니요. 자, 그 다음 절 보세요. 21절. 그러므로 사람이 이런 것들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존귀에 이르는 그릇, 곧 거룩히 구별되어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그릇이 되리라. 깨끗한 그릇이어야 돼요. 깨끗한 그릇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거기다가 빼고 더하고 바꾸지 않아요. 여러분 빼버리면 점이 생겨요. 여러분 더해버리면 흠이 생겨요. 아시겠어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의 저지 아니라 흠 있는 오염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요. 그것은요,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께서 사용해야 안 해요. 결코 사용하지 않아요. 깨끗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더하고 빼거나 바꿀 의도 결코 갖지 마세요.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의도 가지면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안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시고 선한 일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은 불가능이에요. 아시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이 모두가 다 영적으로도 어느 정도까지, 스테반 정도까지, 아니면 바나바 정도까지 충만한 믿음을 갖기 바래요. 근데 충만한 믿음을 갖게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순교하든지 여러분들 재산 다 거덜나가지고 빈털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야. 전 재산 다 털어도 좋아요. 주님 앞에 갈 때 빈손으로 가도 괜찮아요. 근데 바나바는 그랬어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는. 근데 바울의 선교여행 되다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바울하고 같이 일해야 돼요. 이제 죽어라고 밤낮 수고하면서 일했어요. 그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믿음이 충만했는데 돌에 맞아 죽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욕심 바른 다음에 거기까지 이르기 바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과 제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성장해야 되는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어떻게 고생하는 줄 아세요? 해산의 수고를 겪노라.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다 다르되기는요 정말 어려워요. 방해가 좀 엄청나게 많고요.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98년도부터 성경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가르쳐 보면 알아요. 어느 정도 가르쳐 놓고서 그 사람하고 이제 딱 떼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과 조금 손 잡으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돌아가죠? 세상으로 휙 돌아가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저 자신도 알았어요. 제가 세상적으로 육적인 사람이 되는 데는요 저한테 일주일 정도 시간만 주면 충분할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만 제가 평창 올림픽 TV 보는 거예요. 야 신난다. 우와 저거다. 우와 막 그리고 막 와 저거 야 이정이 봐. 야 대단하다. 나도 저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친구들이랑 가서 당구 치고 놀고 신나게 노는 거예요. 일주일만. 그러면 어디로? 구원받기 이전의 제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요. 순식간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 마음 많이 봐요. 안심하지 마세요. 마지막 때 매우 위험할 때가 오리라.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악의, 모든 교활함,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버리세요. 그리고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잘 나가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다고요. 아셨죠?